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44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까지인데요. 1절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을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 그중 하나가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다니다가 이민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민 와서도 그렇죠. 직장이다, 사업이다, 아이들 학군이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다니다 보면은 그때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지요. 어느 곳에 살 때는 경제적으로 정말 찢어지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고 어느 동네에 갈 때는 살만하고 또 어떤 곳에 살 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애굽에 살 때,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환경이 달랐던 것이죠. 특히 애굽 살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인 것입니다. 나중에 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렇게 추억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요. 사실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육신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어도 정신적으로는 가장 풍성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차고 넘치지는 않았지만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전쟁에서 지켜주시죠. 이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하늘의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자신이 살았던 곳을 되돌아보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상태에 있었던 특징들이 다 이렇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면은 그때 내가 어쨌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땠던 상태가 금방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왕자리 외에는 올라갈 곳이 어디뇨?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자 그를 죽이려고 사위로 삼는다는 핑계를 대고서 적전에 가서 적전에 병사를 200명 죽이고 오면은 사위를 주겠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적진으로 단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양피를 베어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죽이는데 실패하자 이제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그 시간 이후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오늘 이 아둘람 동굴에서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비로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고생길이었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사는 길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찾아와서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몰살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면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막장으로 스스로 달려갔습니다. 이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임시로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유대 땅과 블레셋 그 중간에 지경에 있는 광야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의 통치에 도저히 적응을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죠. 자기 주위에 용병들을 많이 모으고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판결을 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울 왕 밑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처리하거나 결정을 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니까 하나님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견디지를 못하죠. 일마다 사건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의롭게 판단하다가 화를 당하거나 비틀을 지기도 하고 원통한 일도 당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은 지극히 신앙적인 사람을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배짱이 안 맞아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묻지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람들은요. 뒷돈을 받고 뇌물을 받지요. 그리고 자기 파벌을 만들고 안면을 봐줍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만 억울해지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도망을 쳐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나 공동체들이 하나님 방법이나 하나님 말씀 원리대로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게 되면 심령이 갑갑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든지 피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잘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바른 믿음 안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함께할 사람들을 동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기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에 이 400명이나 몰려다니면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주려고 재물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쫓기거나 도망쳐서 맨손으로 인방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함께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왕의 아들 요나단을 의지하기도 했지요. 요나단이 날 도와줄 거야. 그 말을 믿고서 전전긍긍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의지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꼬이고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갈 데 없이 도망 나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비로소 바른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모일수록 표적거리만 되죠. 야, 어디 다윗의 무리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더라. 가만두면 안 되겠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살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됐던 것입니다. 부담이 결국 복이 된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피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예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바람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사정을 들어주고 다독거리고 형편을 봐주느라고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400명이나 됐어요. 이런 다윗에게는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기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지나고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억울한 감정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힘들 수가 있는데 이웃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료들 때문에 다윗은 도리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7이나 있는 가정에 남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충격을 받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넋을 잃고 몇 날 며칠 보내다가 어린 아이들이 7이나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는 어린 자녀들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절망절망하고 엄마만 따라다니면서 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야지. 마음이 갈급해질 때 이웃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은혜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니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될 때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고달파 보이지는 줄 몰라도 그것이 구원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새롭고 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한 그 가난한 400명을 도대체 누가 먹였습니까?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생각지도 못했던 귀족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때는 짐승들을 많이 사냥하게 됐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날마다 광야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모세처럼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또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한 광야의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아둘람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권세를 잃었지만은 대신에 아둘람 공동체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계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죠. 우리 모두 그 길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상 그 길만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느 날 다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왔더니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경영학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둘람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힘은 사울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힘은 다윗이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세상 권력을 잃었을 때 아둘람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인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아둘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입니다. 작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만 가지고 실험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환난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이제 모두 아둘람 동굴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400명이 4,000명이 되고 4,000이 4만이 되어갑니다. 결국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천국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지도하는 장관이 되었죠. 험한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광야에서 헤매면서 아둘람 교회를 더듬어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때를 이기고 사는 길은 바로 아둘람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죠.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 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삶과 죽음이 바로 한 걸음 사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주의 전에서 주와 함께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영원히 주의 전에 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경험하는 눈과 믿음의 눈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아둘람에서 그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더욱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압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가족을 부탁했는데 놀랍게도 선선히 들어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안 좋습니다. 모압이 원수처럼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은 몰라보게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둘람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안전한 변방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도망을 다녀도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 다윗이 변방에 숨어 다니면서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저 목숨이나 보존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이면 몰라도 왕 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이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회피하기나 떠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비치는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는 소금이 있어야 이 세상 부패를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임을 남에게 미루거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일은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해주겠지, 왕이 해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어렵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사태평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편안하기는 하겠지요. 기도할 일도 뭐 그렇게 없고 하나님 도우시는 일을 체험할 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성도들은 결국 문제 많은 세상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했죠. 다윗은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다윗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보낼만 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은 여러분 이리떼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갓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왕의 근세가 워낙 막강하고 사울의 명령이 워낙 지엄하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 편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나라와 군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나 성하고 시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다윗은 이제 한 걸음 나아가든지 물러가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에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다윗은 싸움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울과의 싸움은 이제 자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다윗을 사울 왕은 세상 지혜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두렵지요. 이리떼 속의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아둘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민과 역경과 답답하고 갈급한 것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기쁨을 주사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